2023년 9월 24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손과 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에게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려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배를 위해서 김남중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멀리하여 세상 속에서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햇살과 비를 주시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인의 연로하신 성도들의 삶도 늘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더욱 행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적으나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살아있는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모이게 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달에 있을 수련회를 통하여 동일의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매듭을 잘 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구하면 제가 말씀드린 보기와 달리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 좀 환절기 감기가 유행이라는데 제가 좀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평소에도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아닌데 조금 목소리가 오늘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지치지 못하게 감기 걸지 마시고요. 좀 건강하시고 또 추석 연휴 멀리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다 안전하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뭐 이런 농담들을 뭐 친구들끼리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곧장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르는 게 약이다.
살다가 보면 모르는 것이 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중에서 바울은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앞에 뭐라 말씀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으시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내 주셔야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 보면은 도노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깊은 참선을 하다가 일순간에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을 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신비한 체험을 주셔서 환상을 주셔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합니다. 소개받은 그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상대방이 저절로 나를 좋아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최근에 그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그 배우는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조인성 정도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계속 만나야 됩니다.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고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다 아시잖아요. 뭐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조명하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얼굴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친했지만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요. 없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갑니다. 처음에야 자주 연락도 하고요. 생각도 많이 나다가
어느 사이에 서로 연락이 뜸해집니다. 뭐 이제는 다시 연락하기가 서먹해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내다가 보면 불현듯 그 사람이 무척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진 게 아니죠. 그냥 옛날 좋았던 기억에 대한 향수일 뿐입니다. 우리 지금 어떻지요? 혹시 하나님에 대한 향수, 신앙에 대한 향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는 신앙이 정말 좋았는데, 야, 그 수련회 말씀 진짜 좋았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좋았던 시절을 추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지혜와 계시 영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신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 내가 누구인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 사실도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의 특별함은 뭐죠? 18절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보니까 바울은 먼저 우리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를 때 우리에게 특별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삶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별 소망, 희망이 없는 시대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더하다고들 이야기하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포기한 M4 시대라는 그러한 자조적인 말이 나오는 그러한 시기들을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취업입니다. 좋은 직장, 아니 웬만한 직장을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각종 곳에 청년들이 몰립니다. 심한 경우 고등학생들이 수능이 끝나자마자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시원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이렇다면 다른 세대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죠? 행복한 가정, 높은 지위, 자녀들의 성공, 건강, 이런 것들 중요하고 좋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요, 높은 지위를 꿈꾸고요, 자녀들의 성공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좋은 직장에 취직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어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가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부 잘해서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대학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요. 하지만 대학을 못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빠지고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마땅한 봉사 다 빠지면서 대학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 갖고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겨우 대학이라는 좋은 직장이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차원이 다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 18절 보실까요?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니까 기업이 나오잖아요. 이 기업은 이 땅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에서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의 복, 성공의 복,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누리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약속하신,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신 천국의 처소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말씀합니다.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교제가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죠. 이런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받을 상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뭐 좀 수준이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여전히 죄악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런 상급도 없다면, 뭐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신앙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됩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기업의 풍성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당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악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했던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스승에서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과문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요즘 말로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살지요? 다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보다 앞에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우리 교독하실 텐데요. 우리 남자 성도들이 한 절 읽고 여자 성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남자 성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게 잘 나가던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잘 나가던 엘리트 청년이 몰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삶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고린도서보다 앞에 있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뭐라고요? 바울은요,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내가 장차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사명이지 소망은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알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19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능력,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 그대로 능력 위주의 사회잖아요. 예전에 그 후배와 그 결혼 정보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결혼 정보서 요 결정사라 그러죠. 연봉이 얼마고, 직장에서 직급은 어떤지, 현금이나 부동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다 떠줘서 사람을 등급을 매깁니다. 이게 스펙이 좋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능력 위주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죠? 예수를 믿는 성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까?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던 우리 선배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선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로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왔습니다.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정말 무능력하게 사자의 모기로 죽어가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의 병사들에게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잡힙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외치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달려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요,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지만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뿐이다. 무능력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는 그냥 실패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라는 이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참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죠? 19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강력한 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스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일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은 어떤 일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믿게 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있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는데 이제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뒤에 있는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뭐가 된다고요? 일꾼이 되었다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찬양대로, 교사로, 선교의 임원으로, 목자와 부목자로 우리가 각종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내가 맡은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죠? 이제 한번 골로새서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일꾼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충성할 때 이것이 그냥 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는 두 가지 부류의 인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전지 인생이고요. 두 번째는 발전소 인생입니다. 이런 거죠.
건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전지를 끼우면은요, 처음에는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힘이 약해지죠. 나중에는 결국 멈추게 됩니다. 건전지는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힘으로만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처음 뭔가 채워졌을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만 하다 보면 어느새 내 힘이 고갈되어서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아마 교회라면서 이런 경험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발전소 인생은 다르다는 거죠. 발전소는 끊임없이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가 약해지거나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 전기를 공급받기,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건전지와 같이 내 힘,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너희가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는 것은 동인교회가 처음이거든요. 사실 부목사로 섬길 때도 쉽진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동천교회에 있었는데 동천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동천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교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큰 교회 남자 전임 사역자가 저 혼자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담임 목사님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중간에 몇 개월을 쉬셔야 됐습니다. 제가 청년부도 담당하고 교육부 총괄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장령부 각종 사역에 정말 정신없이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부목사는 부목사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로서 감당해야 되는 부담은 개인적으로 보면 그때보다 몇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만큼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 수 있도록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심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하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 되기 원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은혜, 다른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셨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먼저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매일같이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풍성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을 알아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사실 주변에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이 지식과 이 은혜와 이 소망과 이 능력을 살아가지고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인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의 능력 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 되기. 우리가 매주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권사님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남궁궁 집사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이제 뭐 퇴원 얘기도 조금씩 할 정도로 마음이 회복되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입원하실 때는 사실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가족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조은영 집사님 가끔 주중에 통화하시면 지금 청도에 계셔가지고 그 항암 치료 받지 않을 때는 청도에 계시거든요. 요양원에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꼭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조 집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힘내시고요. 참 힘들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픈 분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남궁궁 집사님 더 온전히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 나와 신앙생활 때 인도하시고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자신이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조은영 집사님 멀리 청두에서 홀로 외롭게 요양 가서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아프기도 한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회복하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계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불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김영애 사모님, 우리 심우영 집사님, 이남 권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그대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많이 먼 곳을 오갈 터인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시험 당한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중에도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돈과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쁜 날 복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모든 가정 매일같이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추석 연호입니다. 또한 가족들이 모일 텐데 그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시험되는 일이 없이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에도 우리 병중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아픈 것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때로요 아무것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가장 잘하는 때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 3년 코로나19 기간이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인교회가 정말 힘든 시간 잘 버텼습니다. 성도들에게 더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씩은 지금보다 성장하기 위해서 버티는 것을 넘어서 뭔가를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시겠지만 성격상 큰일 벌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대단한 일 벌이는 거 좋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공동체를 깨우고 조금씩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일들을 조금씩 벌여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매듭으로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조금씩 일을 하는 시작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냥 예배 나와서 교회만 출석하는 거 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결코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수련회,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조금씩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여하고 함께해야 우리 가운데 신앙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사정이 있더라도 잘 조정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전교인 수련회 다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오늘까지 참가 신청서를 내주시고요.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여행자 보호하는데 생년월일만 필요했는데 또 다시 알아보니까 요즘은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꼭 주민
주민번호 전체 해가지고요. 다른 데 안 쓰고 여행자 보험 들고 다 폐기할 테니까요. 꼭 주민번호까지 해서 신청서 내주시고요. 오늘 혹시 회비를 가져오신 분들은 회비를 납부해 주시고, 혹시 회비를 현금으로 가져오시지 않는 분들은 그냥 교회 헌금 계좌에다가 수련회 회비 이렇게 해서 계좌 이체 시키셔도 저희가 뭐 봐서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회비를 이체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동익교회에서 수련회가 처음이거든요. 4년 만에 처음인데 수련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후원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층 주보대에다 혹시 개인적으로 후원하실 분들 후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요. 그렇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죠. 6일 동안 추석 연휴부터 공휴일까지 지속됩니다. 연휴 동안 새벽 기도는 없고요. 물론 주일 예배 있으니까요.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또 6일 동안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먼 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안전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그 모든 소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